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졌어요.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불의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죠. 그 불의함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로워지는 것. 그 의로워지는 방법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들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귀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어떠한 믿음입니까?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래야 속량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의롭게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기억나시지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라? 율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이 담겨져 있는 모세 오경만 그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외우고 있어요. 그것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있죠. 이 유대인들은 율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동조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야, 그것은 너의 개인적인 생각 아니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그러한 말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던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의 공격에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 지난주 봉독한 말씀,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율법 외에 의롭게 되는 방법은 너희들이 내가 만들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유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유법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시간 많이 또 할애가 되어지는데 그 정도는 알고 다음에 이 제유법에 대한 설명을 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이 율법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미 모세 오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지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그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이 17명의 그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이미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이야기한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이야기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모세오경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말씀 속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의 조상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이 자기들에게 임하기를 가장 강력하게 소원하고 있지. 그를 최고의 그러한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렇게 축복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바울은 야,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졌는지 아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예를 이 로마서 4장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율법을 받았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20장에 십계명을 받은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21장, 22장, 23장에 그 외의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 613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십계명 10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법에 대해서 쫙 나와 있는데 그것이 20장서부터 23장까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어요. 졸리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다?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장, 신명기 6장 말씀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너희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의 6절 말씀에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기호로 삼아 손목에 차고 미간에 붙이고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장의 결론적으로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2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 5장이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생활하게 될 때 이 십계명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준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너희들의 가슴에 새기고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걸어갈 때이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항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25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무엇이다? 의로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질문한다고 하니까 긴장하지요? 할렐루야. 네,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법이 언제서부터 적용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식 1번.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이후부터 적용한다. 두 번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이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자, 1번의 손. 하나도 안 들어요? 2번의 손. 하나도 안 들어요? 법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요? 안 하잖아요. 잘 이해가 안 해요? 우리는 뭐 전공이 법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예. 법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뭐 요새 뭐 집 때문에 굉장히 막 그냥 아주 그냥 신경이 날카롭잖아요. 뭐 종합소득세가 이제 6월 달에 내야 되잖아요. 집 세 채 있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때린다라고 이제 법이 통과가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로 그 법이 통과되어졌다라고 하면 오늘 이후서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후 이전에 있었던 것을 소급해서 다 적용하는 거예요. 이후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법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모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모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가능하지요. 그럼 그들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율법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율법으로 말고 의롭게 된 사람의 예가 있다고 한다면 율법 이외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4장에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 사람을 예로 들어서 이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봉독한 4장 3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과 4장 3절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3절 말씀엔 그랬잖아요. 구약의 표현과 신약의 표현이 다르지요. 여호와와 하나님, 그것만 바뀌어져 있어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전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니까. 그것도 이후도 엄청나게 이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엄청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보다도 훨씬 이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훨씬 이전의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 네 생각이 아니냐라고 공격해 올 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야, 아브라함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어.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아니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상태가 됐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자 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의롭게 될 수 없어. 아브라함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그러니까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될 수 있어? 그럼 따져보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네요. 자,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소명을 받고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 의롭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횃불 언약을 해요. 그런 다음에 15장 걸쳐서 17장 말씀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되어져요. 그 할례가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할례는 17장이야.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15장이야. 이 순서속으로 보면 그 전이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쉽지요. 네,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해 오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느냐? 15장에 할례를 받았어. 17장이에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야. 할례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가 뭔지도 모르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 할례 시일입니까? 아니면 무할례 시입니까?
이거 무할레시지요. 너무 쉽잖아요. 무할레시에 그가 의롭게 되어진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 할례자로서 의롭게 된 건가요? 무할레자로서 의롭게 된 건가요? 그렇지요. 여러분, 이 문제가 풀리면 로마서 4장은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 4장 말씀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무할레시에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9절에서부터 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레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도대체 이 말을 이해하기 전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할례, 무할례, 뭐 이게 뭐냐?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쉽지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한다면 굉장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준의 사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할례자의 조상일까요? 무할례자의 조상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무할례 받았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모든 사람은 무할례자의 조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런데 무할례자의 조상만 되나요? 아니에요. 그는 또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의 조상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니까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봉독한 말씀에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에 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믿는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조상이다. 여러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후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자유자냐 노예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는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고 얘기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져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 있어요. 자유자와 노예가 갈라져 있어요. 이러한 분열되어져 있는 그곳에 바울이 이야기한 이것이 교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나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